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한 태어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누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쓸데없이 공감이 많았잖아요. 막 가서 이 일 저 일 다 참견하고 막 누가 그랬대 그러는데 요즘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꽹과리를 쳐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러므로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맞는데 누가 즐거워하면은 그냥 쌩하니 외면하고 누가 슬퍼하면은 분석하기 바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슬픈 일을 만났는지 죄가 있나 보다. 여러분 함께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공이에요. 공. 그리고 느낀다는 말이 감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함께 느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누가 약하면 같이 안타까워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 능력은 지적 능력보다 뛰어나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이제 고등학교까지니까 공부를 본인이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뛰어나요. 세계 문맹률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99.9% 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을 읽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성입니다.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앰뷸런스 보고 춤추고 있더라. 일부였겠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는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게 뭘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가족이 느낄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감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옆에서 떼굴떼굴 웃으면서 배 아프게 웃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거고 악마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누가 힘들고 그러면 같이 아파해주고 누가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성도의 가정에 누가 좋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어려운 일 만났는데 저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그렇지?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누구를 아껴주는 것도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아껴주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막 죽어라고 고생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아버지의 힘듦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아.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지금 그냥 강제퇴직을 당했는데 자녀나 아내는 그냥 돈만 달라고 해요. 공감하지 못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정말 외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아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감 능력이 없는 남편은 아내가 정말 어려운데도 농담 던지고 있어요. 자기만 좋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 이해하는 것도 공감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 그리고 분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슬퍼하는 사람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요. 절대 용서해 주지 않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공감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왕은 공감했어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형편을 공감해 주지 않았다. 용납하는 마음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 산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았잖아요. 야곱이 공감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딸은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다 배가 다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고 첫 번째 부인의 몸종인 여종인 비라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의 몸종에서 난 실바라고 하는 그 몸종에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버지면 내 자식들을 누구는 종처럼 부리고 누구는 왕족처럼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아들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잘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그 아들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히고 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니까 또 뭐 그런 그 라헬을 특별히 아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마 잃은 요셉을 더 사랑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만은 왕족처럼 대우해주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막 대했다는 거죠.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인데 옛날에는 염료가 부족해서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 옷을 요셉에게만 줬습니다. 자식들이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상처받죠. 왜? 대놓고 편애를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파는 비극이 일어났죠. 형들이 참다 못해서 골문 게 터진 겁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들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런 가정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돼서 성탄절기가 돼서 제가 강림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이거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또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 이거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고통을 안 겪어도 되는 존재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거리가 너무 먼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폭군들은요,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백성은 오직 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 성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못 먹고 살았거든요. 제가 보면 어디 굶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정말 굶었거든요.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나 그때도 그랬고, 대학 가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니? 야, 우리 말도 마. 정말 먹을 게 없었어. 밥도 못 먹고 살았어.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진심이었어요. 그 친구는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야,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그 친구는 가난하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낮아져야만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선생님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인간과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누군가와의 공감하려면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게 중요해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가정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해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 장례 치르고 난 다음 6개월을 정말 슬픔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천국에 가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나이가 많은 분 들어가면 그러지만 사실은 호상이라는 말이 심장에 와서 박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그 슬픔을 하늘이 무너진 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호상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웃고 있으면 상처가 되는 거죠.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한테 그거 암, 요즘에는 암은 병도 아니야. 안 겪어봤으니까 그래요. 안 겪어봤으니까. 한번 암에 걸린 사람은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심장이 떨어집니다. 경험하면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것을 다 알고 싶으셨지만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낮아져 보고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막 했어요. 그러면 나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낼까? 왜 아내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낼까?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를 이해하고, 얼마나 어려울까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울까를 이해하는, 그게 공감의 능력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정말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감 능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아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약하고 병들고 고통을 겪고 죽는 존재가 스스로 그 존재가 되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을 키우면 가능한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공감하고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며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복된 태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